중심으로 복이 임하는 땅, 복이 임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보니까 유명한 핸드백이 뭐 가격이 오른다 이래서 백화점 앞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거기 갈 일이 있어요. 보니까 대구도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 명품 백을 구매하는데 사람들이 가격 인상한다니까 줄을 서서 그 백을 하나 살라고. 참 그게 그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잘 모르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이렇게 이 고리 두 개 연결해 놓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채널 아니고 샤넬 이런 거, 구찌 이런 거 그런 거 이게 가격이 오른다니까 지금 안 사면은 또 오른다 싶어가 사람들이 뭐 원래 2번이나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참 거기에 참 목숨을 거는가 막 달려가서 그 선착순으로 또 사야 되니까 막 달려가고 이랬다 그러는데 좋긴 좋은가 봐요. 그 가방이 여자들은 다 어깨에 메고 이 상표 탁 드러나는 걸 들고 나가야 좀 자존심도 서고 자기 얼굴도 서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밤부터 섰다 새벽부터 섰다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 참 헛웃음이 나오죠. 왜 그럴까? 그런데 그곳에 가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독점 계약을 맺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백화점 아니면 어느 상점에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유명 브랜드가 아무데나 그냥 막 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서문시장이나 대구에 뭐 어떤 시장에 가도 비슷한 가방은 많아요. 제가 볼 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거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대만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명한 그 브랜드일수록 독점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야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을 한번 구매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물건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 이 구원의 원리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 종교나 믿고 또 아무 혼자 뭐 그냥 성경 읽고 이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독점 계약이 맺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랑 맺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독점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의 죄를 속하고 구원에 이루게 하겠다는 그 계약이 아주 이 비밀스러운 우주적인 계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명품 물건을 살 때 그곳에 가야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 바깥쪽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와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의논, 독점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점 계약입니다. 그 독점 계약을 누가 갖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 와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고 지금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 그 독점 계약권이 넘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이미 상속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은 두 길이 없어요. 뭐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이런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선 자들만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에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장소와 사람이 있었어요. 복이 임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 친척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을 주는 사람에게 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 독점적인 축복과 저주권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 독점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에게 옵니까?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독점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주셔서 생긴 교회 안에 아브라함의 그 비밀스러운 축복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 독점 계약권을 따내야 돼요. 다른 걸 지금 붙잡으면 안 되고 독점적인 그 계약,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흘러갔던 이 하나님의 복의 독점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로, 우리 가정에게로, 우리 교회에게로 흘러왔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다른 걸 안 찾아요. 말씀에 집중합니다. 물론 예배의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설교 시간에 눈을 바짝 뜨고 설교의 귀를 딱 기울여서 그걸 자기 걸로 삼는 자는 그 말씀의 주인이 되고 복의 독점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평생 다녀도 뭐 그냥 종교생활 하다 끝나고 지옥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잠시 다녀도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핵심, 생명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을 발견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우리의 현실적 판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판단하는 것에 차이가 난다. 괴리라 그러죠. 괴리감이 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갭, 공간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참 우리가 지금 현대화된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도시에 살면서 전염병 생기니까 전염병이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단점도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전기가 나간다든가 이러면 도시가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뭐 호롱불 켜고 촛불 켜고 있었으면 됐는데 편리하기는 한데 이것이 재앙으로 닥칠 때는 도시는 완전히 같이 멸망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서 700명, 800명 환자 나오는 거하고 지금 서울에서 700명, 800명 나오는 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 700명, 800명이 3명만 같이 전파해서도 37이 2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전파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언젠가 우리 목요일 기도회 때인가 설교할 때 그랬죠. 놀라지 말라고 앞으로 1000명, 2000명도 나온다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막 1000명 되었잖아요. 제가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명당 몇 명 이상 전파되니까 이러니까 곱하기 해보니까 금세 그래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과학적 데이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도시를 선망했었어요. 옛날 시골 사람들은 서울로 가자, 부록으로 가서 공단에 가서 일해가 돈 벌어가 집도 사주고 엄마들 집도 새로 지어주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도시로 몰렸었습니다. 지금 도시는 뭡니까? 강남으로 가야 된다.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막 15, 25 하는데 그거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한 5억 남겨야 된다. 지금 이런 거 막 돈을 다 끌어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고 있는데 막 한 주가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이 비정상이죠. 그래서 최고로 화려한 도시일수록 제일 빨리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LA 뭐 이런 데는 지금 완전히 집안에 밖에 나오지 말라고 금지명령이 내렸어요. 지금 그 사람들 막 백신 맞으니까 좋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한 그 아직 검증도 안 된 데 맞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참 이 도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터 막 도시로 가자, 큰 아파트, 좋은 차, 좋은 학교,
또 뭐 권력을 가지자. 예전에 좌파 그러면 좌파는 돈을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권력을 몰랐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돈도 차지하고 권력도 차지하고. 우파는 원래 돈을 좋아했고 권력도 좋아했지만 똑같아요. 지금 보면 가난한 거는 백성이고 지도자들은 전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운동권인가 직업도 없었는데 뭐 애들은 다 유학 보내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인간의 죄악과 그 욕심이 이미 그 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실 이 국민들이 눈이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이념이라면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플레임이고 본질은 똑같아요. 추구하는 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도 잡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급을 나누고 돈으로 권력을 나누고. 옛날 선비들은 돈이 없어도 청렴함을 지키는 걸 명예로 삼았거든요.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이 힘센 사람이 되고 있어요. 계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성 자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그냥 시신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자기 애인데 엄마가. 뉴스에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소돔과 고모아보다 더 심해요. 이미 남자 여자로 만족이 안 돼요. 남자 여자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말이 돼요. 이미 그렇게 흘러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었을 뿐이지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 코로나 지나가면 좀 안정될 것 같잖아요. 더 큰 재앙이 닥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앙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이 닥친다고 이사야도 이야기했거든요. 밤이 언제 끝나나 제발 좀 낮이 와라 그랬는데 낮이 왔는데 더 큰 어둠이 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말세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말세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서 막 지금 서울에 술 못 마시니까 막 대구로 내려오고 부산으로 내려오고 미쳤어 사실. 정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부모 말을 무시하고 부모를 막 죽이고 부모를 가두고 부모를 버리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 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의 없이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 전부 무정해요. 애들도 왕따를 막 시켜요. 예전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믿는 자들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처럼 한번 싹 쓸고 하나님은 정말 믿는 자들만 보호하셨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 재앙들이 역사마다 있어 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그걸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두려워 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이삭이 생각하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던 뜻이 다른 것을 충돌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시는 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도 가 있어야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가망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예수 믿는 자도 그걸 생각 안 하고 그걸 안 따르니까 이 세상의 균형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원래 그랬었고 근데 믿는 자들까지 그러고 교회도 막 큰 건물 짓고 돈 모으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지금 균형이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역사가 돌아갈 때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역대기 보고 왕이 잘하다가
중간에 또 흔들리고 그러다가 회개한 왕도 몇 명 없지만은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평안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안 믿는 자는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 진짜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떠났다가 숱한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삭도 아버지 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이게 흉년이 닥치니까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기근이 드니까 양식 구하러 애굽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척박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오면 물이 딱 고요가 호수도 있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 광야 비슷해요. 사실 비가 오면 물이 빨리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그렇게 귀했는데 양식이 그날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농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이삭이 식구들하고 이제 식소들하고 또 이 종들하고 많은 가축들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랄 땅까지 왔을 때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옆에. 그 애굽을 가려면 그리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멈추라고 하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흉년의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식이 있는데 가는 것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상식과 말씀의 괴리감이 들어요. 상식적으로는 양식이 있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식솔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고 거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심정이 타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도 없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냥 기다려라. 야, 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지금 그런 데 처해 있어요. 하나님은 멈추라 그러고 자기는 지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흉년이 들면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농사 지었던 분들도 그렇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된다. 이런데 하나님은 잠시 기다려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조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러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빨리 인간적 방법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현실과 하나님의 뜻은 늘 충돌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롭고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멈출 수 있는데 이삭은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성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나중에 시기도 받고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참 고난했대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자꾸 요구합니다. 이 세상 원리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애굽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랄 땅에 멈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훈련을 하거든요. 훈련을. 이 세상 거 붙잡지 않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줬다가 이런 어려움을 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도 한 100세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에 평안을 줬더라. 그 최소한 복을 누리려면 100세까지 살아야 그 다음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 따라서 이 가족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삭이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남녀 여녀가 같이 직장생활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주로 가장이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 전체의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이 당시에는 더 했죠. 한 족장 그 무리가 몇백 명이 됐거든요. 자기 가족이. 때로는 몇천 명. 그런 가족을 이끄는 이 이삭의 결정이 가족 전체의 운명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예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라.
네가 막 창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 성경적인 신앙을 네가 받아서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삭에게 주면서 네가 만약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네 인내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고 또 내가 떠나라 할 때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걱정인데요. 청년들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건강하게 노후를 호소 안 끼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할 때가 지금 다가왔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또 그 다음에 닥치는 파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해결합시다. 하나님 이러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멈춰라. 계속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그 장소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엄마의 엄마의 터전 거기가 자기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맨바닥에서 돌베고 베가 잡고 노숙자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거든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가 바로 부흥의 장소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이 축복의 장소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바로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터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때 그곳에 그냥 하나님의 복이 쏟아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이삭에게 니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독점권을 이삭에게만 물려주게 돼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그두라를 통한 후처가 있었잖아요. 아들 6명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들도 이 땅에서는 잘 살았어요. 성을 만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했던 그 첫 언약이 이삭에게로 오늘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내게 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걸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으면서 네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이 태어난다. 그 약속의 사람이 누굽니까? 25일날 오시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와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자손이 몇 명 안 될 때 이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202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약속을 붙드니까 더 실감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우리에게로 오늘 성령을 통해 교회로 그 복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걸 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하면서 그 맛을 느껴야 돼요. 내 힘으로 다 하려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진짜 몇 개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죽고 사는 거, 또 우리의 사고가 당하고 사고 안 당하는 거,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이거 돈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걸려있어. 이런 거지. 그걸 못 걸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죽음이 막 다가오는데 죽음을 돈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상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상속받아야 돼요. 아버지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청년들도 여기 계신데 집에 재산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신앙을 물려받으면 세상 것은 예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복되게 합니다. 아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보너스로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도 믿는 자들이 또 누릴 만큼 누리도록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삭은 역시 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같은 약속을 믿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100배의 축복을 그 다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왜 교회는 자꾸 저렇게 모이기를 힘쓰냐 이러는데, 물론 이제 정말 이 앞으로 3단계 될 것 같아요. 전국이 동시에 3단계 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대구는 어제 이렇게 구청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30%까지는 출석해도 된다.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항상 딱 30%가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이 아니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또 셧다운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1000명 넘어가면 3단계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래 되면 또 뭐 또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모여서 설교 전달해 주는 거 들어도 하나님 그것이 또 복되게 하십니다. 복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을 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생존하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좀 밥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됩니다. 마스크 쓰라면 좀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대본 터지거든요. 자꾸 큰 교회에 상관없어요. 이제는 대본 터져요. 어디든지. 그래서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 내에서는 거의 안 걸립니다. 사실은.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빵빵 터뜨려주는데 별로 안 번질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 내부에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우리가 또 이런 시대가 되면은 또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성탄절이 너무 막 모여서 해야 되나? 만약에 성탄절도 못 모이게 하면 원래는 안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 자체가 복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꼭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영적으로 모이면 돼요. 마음을 모이면 됩니다. 기도로 모이면 돼요. 그럴 때 뭐가 쏟아집니까?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피부로 느껴져요.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숨소리가 막 들려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막 격려해.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느껴져요. 기도 응답이 막 됩니다. 근데 막 우리 일이 잘 되고 막 부유해지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냥 예배 나오긴 나오는데 좀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정도지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이러는 건 잘 없어요. 근데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이 틀림이 없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이 하나님과 밀착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또 떠나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참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도 막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부흥시켰고 막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또 막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회로 가서 또 목회 거기서 하고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자기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종이라고 했으면 주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머물러 할 때는 죽기 살기로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삭도 계속 거기면 그랄만 산 게 아니에요. 계속 이사다니거든요. 나중에 보면 계속 이사다닙니다. 지금은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줬던 복의 근원을 대는 복을 네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는 것 같이 너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 말하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왜 말씀 하는지 이제 깨닫겠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보석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그걸 오늘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또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또 크면은 그 말씀 그대로 할